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가 우리가 지금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대 교회가 건드리지 못하는 신앙의 핵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은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님을 이야기하며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없이 두려움과 생명을 죽이는 개들의 행악을 삼가하라고 경고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보면 교회는 계속 이것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것은 내가 9절에서 보시면 7절부터 8절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이 세대의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붙들게 하는 게 종교의 영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자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이 앞에서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들을 자랑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인데 배설물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들에서 난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많은 들 나오면 어디에서도 사람이 소망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게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종교의 영인 거죠. 사람이 대단해 보이면 언제나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에게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 이것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다 배설물이냐? 세상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냐? 오늘 12월 12일인데 대한민국에서 12월 12일에 있었던 12.12 아마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때 권력을 잡고 그때 세상에서 힘을 잡았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를 보시면 우리는 다시금 성경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수많은 권세자들, 능력 있는 것들 다 배설물과 같이 아니면 더 추하게 마무리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타이틀이 감옥에 있습니다. 죄수입니다. 근데 그는 세상의 타이틀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드는 가장 고상한 것에 포커스를 두며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타이틀 저런 타이틀 다 가져봤지만 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지식 앞에서는 배설물에 지나지 않더라.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될 것임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한번 볼 수 있길 바라고 역사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10절 11절에서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붙들 수 있길 바라고 이걸 새 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삶에 아주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그 첫 번째가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 부활의 권능이라는 건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의 싹, 사망이라는 게 나를 붙들고 나를 깨트릴 수 없는 절망으로 이끌고 갈 수 없는 그 권능을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죄에 얽매여 있고 반복되는 죄가 끊어지는 더 이상 몸이 죄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권능의 자리를 받는 게 부활의 권능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내어 드릴 때입니다.
오늘 온전히 주님께 소유권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미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있게 되니까 내가 이제 지금 죽음 앞에서도 전혀 두렵지 않은 상태가 됐더라. 내가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몸이 됐더라.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확실히 죽기 전에는 부활의 권능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얻지도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지만 가장 큰 소망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택한 사로잡힘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압니다. 인간의 기념비가 다 소용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다시 이것을 생각해보는 다시 이 부활의 권능이 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위협이 나를 건드릴 수 없는 상태. 그것은 부활의 권능을 사모하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오늘 고난이라는 희생의 대가, 이 고난은 그래서 10절, 11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나의 목적은 사도 바울의 목적은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갖는 것 다 가져봤어요, 이미. 근데 별거 아니더라는 겁니다. 최고의 타이틀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고난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할 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가장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함을 누려본 것을 사도 바울은 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한 교제를 나눴던 순간이 언제인가?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도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워지고 가장 그 마음을 깊이 알게 됐던 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그것은 대표적으로 고난의 시간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우리는 케노시스, 내가 내 자신을 자아가 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그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가장 큰 친밀함을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정확한 목표가 있어. 그것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있는 한 분 한 분들도 그렇고 과연 나에게 이 고난 중에 만난 주님과의 친밀함의 경험이 있는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체험하며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이 주님이 우리가 함께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목적을 두었던 것처럼 그렇게 목표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이 그 가치를 사도 바울에게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이 이
예수의 고난에 참여한 기쁨을 맛보기를 소원하십니다. 그 소원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장 13절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이제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영광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매일매일은 더 나은 새로운 삶입니다.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삶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련다. 이 의미가 뭐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 들린 여정을 고쳐주고 특히 빌립보 감옥에서는 찬양 중에 감옥문이 열리기도 하고 간수장의 집안을 구원해 주기도 하고 죽었던 유두고를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러한 역사를 이뤘던 것을 이러한 업적을 이뤘던 것들을 단 한 번도 바울 서신에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쓰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어, 이런 능력이 있었어, 이런 경험을 했어라는 얘기를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다가 따라온 현상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깊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것은 가장 약할 때 고난 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바울 서신에서 자랑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과거의 기적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기적을 예수님이 자랑하신 적이 있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자랑했던 것은 유일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것만이 유일한 주님의 고백이고 자랑이었고 사도 바울도 이것을 자랑하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고 나타내는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은 주님의 친정한 예수님과의 친정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그 상을 달려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며 이 감옥에서도 푯대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자기 이전의 과거들은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나중에 배설물 되고 다 사라지는 것들이야. 오직 부르심의 상을 입은 상을 받는 그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그것만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라고 관계 안에서도 십자가의 용서를 선택할 수 있길 바라고 내 뜻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선시하며 사역과 직장과 가정 안에서 복음 때문에 내가 자기 십자가를 진 것이 있는가? 복음 때문에 감수한 희생이 있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그러한 복의 통로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임한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 삶의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시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